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절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수곡, 10년 수목, 10년 수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증자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1년을 기대하면 수곡, 곡식을 심어라, 농사를 지어라 하는 겁니다. 10년 수목, 10년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심어라 하는 거고요. 100년 수인,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에게 교육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농사는 1년을 짓고 나면 결과를 얻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10년이 지난 후에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를 때로는 제목으로 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100년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교육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100년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100년 수인이란 말, 100년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무언가 투자하고 교육하라는 이 말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 농사와 나무 심는 것과 달리 사람을 향하여 100년을 기대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에는 투자를 1년 동안 하지만 1년 안에 그 결과를 봅니다. 즉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오직 투자만 있을 뿐입니다. 결과를 보기까지는 당장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만회가 되는 것이 농사는 1년 안에 결정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고는 10년 동안 그 나무를 통하여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이 다 지나고 나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100년 순이라고 한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 사랑하고 나의 삶을 함께 나눔이 있어서 결과를 빨리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농사처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좀 달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까이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야, 내가 너에게 10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널 양육했으니까 이제 10년이 지나면 나무처럼 네가 사람 역할이 된다 라고 하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농산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100년을 기다리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랫동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100년 수인이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야, 요즘 좋은 그런 시대가 열리나 보다 하는 그러한 부푼 기대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에 대하여 무언가 원조하고 도움을 줄 때에 한쪽에서 그랬습니다. 왜 퍼주기 했냐? 왜 자꾸 주기만 하냐? 주고 나서 얻는 것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을 대할 때에 북한을 농사 짓는 것처럼 나무 심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 조급증이 있다고 봤더니 왜 퍼주기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투자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해하느냐, 우리의 돈이 나가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북한에 투자해서 남북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보는 눈이 달라진다. 투자가 늘어난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나갔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나간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원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퍼주기를 말하는 사람은 빠른 결과를 기대한 사람들입니다. 계속적인 투자를 하자고 한 사람은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라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계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얼마나 손해받느냐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야 우리가 투자했는데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느냐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짧게 좁게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 빨리 거둬낸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준 것, 내가 무언가 투자한 것, 다른 말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움츠러듭니다. 자꾸 무언가 받으려 그럽니다. 좁은 사람, 짧게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넓게 보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투자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넓게 보는 사람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짧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혹은 넓게 보느냐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은 비단 세상을 살아갈 때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짧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좁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빠른 결과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졌냐?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다니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또 때로는 새로운 직장이 생기냐? 그럼 어떤 교인들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밥 주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농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1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의 농산물처럼 나무처럼 대한다면 우리 삶의 관계는 대부분이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100년을 기다린다면, 오래 참고 기다린다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짧게 1년 안에 10년 안에 내 눈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비하고 내 삶을 헌신할 때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거 언제 거둘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농사 짓는 것처럼 1년 안에 무언가 결과가 나와야 돼? 때로는 나무를 심는 것처럼 10년 안에 무언가 결과가 나와야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짤막짤막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보다 넓게, 보다 길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대전처럼 교통이 사통팔달으로 뚫린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교통이 발달하라 보았더니 사람들이 모이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지역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끝났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믿음의 풍요로움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냥 물질의 풍요로움 여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반응 속도는 빠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원하는 집을 사면 그 집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바로 물질, 돈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이들의 삶 자체도 물질 중심적인 사고, 돈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 여기에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듯이 내가 신앙생활하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아파도 내 몸이 빨리 나아야 된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막혔던 내 사업적인 문이 빨리 열려야 된다.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돈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빨리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분명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교회에서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나가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서 당신의 종교가 뭐요라고 물으면 나는 기독교요, 나는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교회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분명 우리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예배하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인인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다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있기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다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할 내용이 무엇이냐? 열심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할 내용은 무언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그러면 굉장히 말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에 열심을 낸단 말인가? 열심을 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 열심을 낼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올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라는 겁니다. 열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무언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귀로 무언가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이 열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말을 계속 해나갈 때에 내 귀는 열려 있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귀가 열리려면 내 말이 줄어야 됩니다. 내 입을 담을 때 비로소 내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이 얘기일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침묵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입을 다물어야 내 귀가 열린다는 것은 내 주장이 줄어야, 내 주장이 사라져야 내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왜 주의 말씀이 안 들렸겠습니까? 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이들은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 주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내 입을 다무는 사람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장, 나의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내세우는 사람은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두드리는 소리,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반절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반복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20절의 말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즉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에 좀 헷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왔을 때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에게로 다가 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은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투자를 합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물질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예수와 더불어 먹습니다. 예수 덕분에 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에는 내가 주체처럼 보입니다.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드립니다. 내가 무언가 헌신합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먹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리면 손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농사 짓듯이 나무 심듯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얻고자 하는 초급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처음에는 너 덕분에 내가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봐라. 네가 나 덕분에 먹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할 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더 늘어나게 하십니다. 더 불어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덕분에 내가 먹는다, 즉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1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이기는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럽니다. 주의 보좌에 앉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보좌는 높은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라 나는 것으로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멀리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곳에서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멀리 보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막힌 길이 있어요. 막힌 길인지 몰라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막힌 길인지 알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열린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니다. 그냥 막혀요.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높은 데서 보면 봅니다. 이 길로 가면 얼마에 막히겠구나. 저 길로 가면 길이 좁지만 길이 열리겠구나.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막힌 길과 막히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이러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높은 데 앉아서 즐겁다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있기에 보아야 할 것, 가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20절의 말씀에서 그가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이 됩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에 내가 주님에게 무언가 드립니다. 주님이 나 덕분에 무언가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주와 함께 먹습니다. 주와 더불어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면서
막히는 길이 아닌 열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농사짓는 것처럼 짧게 부원과 결과를 기대하는 조급증에 혹시 매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급증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문을 엽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이 문을 엽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식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불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신앙 갖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 주장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의 두드림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문을 엽시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은혜가 더 불어나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주장하느라고 마음의 문 닫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아서 주의 음성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를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 불어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